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고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믿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보면 참으로 험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알고 보면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무던히도 애쓰는 이런 삶이 정말 축복의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태몽을 꾸었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본인이 태몽을 꿀 수도 있고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태몽을 꾸었다고도 합니다. 그 태몽에 큰 호랑이를 보았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커서 세상을 다스리는 호랑이 같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태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들 형제의 인생이 이제 많은 환란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먼저 나온 에서가 당연히 장남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려고 아들 둘의 인생을 바꿔치게 해버리는 큰 사건을 일으켜버린 것이지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져서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이 장남 에서에게 갈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이에요. 그 일이 발각이 나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멀리 외삼촌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졸지에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가족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해야만 하는 신세가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 리브가는요,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무시하고 살았더라면 그 아들 둘과 함께 한 집안에서 더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한편 저는 이 리브가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던 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던 그날 그 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고 그날 무슨 말씀을 내가 들었는지를 평생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들려오던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제 뜻이 아니라 앞에서 저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길로 막 끌려만 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그 길을 거역하거나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세월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고요.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광야길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이루려 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셨잖아요. 하늘까지 연결된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야곱은 여러 가지 순환을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야곱은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혼돈된 인생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1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길로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 길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순환 가운데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간구를 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고 한 말이 무엇인가요?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33년 정도가 흐른 후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그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그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야곱은 환난 많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고 순환을 많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그의 인생길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일생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는 참으로 많은 사건들 속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인생을 살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련하게 우리 자신의 인생의 길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만 그의 나이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조상들, 선진들처럼 믿음 생활을 내가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야곱은 고백하기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야곱의 입장에서 묵상해 보니까 그러나 나는 믿음이 있는 선진들처럼 살려고 무던히도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가슴속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침에 내리는 만나 가족 여러분, 낯선 이국 땅 먼 곳에 오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우리도 이 낯선 나그네 된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나요? 하나님이 때마다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루도 마음 편하게 누워보지 못한 이 이국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쓰고 애쓰며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을 정말 축복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고 너 누구누구야.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정말 대단하다. 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좀 다독여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은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전해드립니다. 이 낯선 이국 땅에서 이민자로 험악한 세월을 지나면서 믿음을 지키시며 사시느라 정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요. 정말 잘했다. 정말 장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국 땅 낯선 곳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는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흔적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아침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땅에서 인생의 길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